네, 오늘은 이제 교리를 주제로 하는 설교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직접 찾지 마시고 제가 이제 준비해 놓은 이 PPT 화면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을 잘 여러분 이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제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교회는 환난기를 통과하지 않습니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이제 원합니다. 제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환난기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여전히 교회가 7년 환난기를 통과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환난을 통과하지 않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은혜로운 말씀을 여러분들이 소망으로 붙들기를 진실로 바라겠습니다. 자, 디도서 2장 13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 바로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공중 강림을 이제 뜻하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의 공중 강림이 바로 우리의 어떤 것입니까? 복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공중 강림의 날, 즉 신약 성도가 하늘로 들림받는 휴거의 날을 복된 소망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된 소망이 되는 날을 오늘 본문에서는 또 뭐라고 이제 부르냐면 그리스도의 날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복된 날이요, 그리스도의 날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그 복된 소망의 날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며 그때 우리가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 항상 있게 되는 날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날을 복되게 소망을 해야 됩니까? 왜 복되게 소망을 해야 됩니까? 단순히 우리가 휴거를 받아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기 때문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건짐을 받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고요?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건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신약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인 7년 환난기 전에 하늘로 들림을 받기 때문에 교회는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복음, 즉 기쁜 소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지옥으로부터의 구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의 혼이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장차 다가올 마지막 때의 7년 환난기도 겪지 않게 될 건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복된 소망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의 혼이 지옥으로부터의 건짐뿐만이 아니라 어디로부터도 건짐받는다는 겁니까? 앞으로 우리의 다가올 7년 환난기도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두 가지 약속을, 특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엄청난 특권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누구나 다 종말을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불신자들조차도
이 세상의 종말이 다가왔다고 공공연하게 떠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대형 지진이 빈번하게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기근과 재난과 역병과 전쟁의 소식이 얼마나 많이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이렇게 이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께서 오시는 것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라고 이렇게 이제 주님께 물었더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제 친절하게 대답을 이제 해주셨습니다. 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인데 이것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며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을 터인데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몇 년 동안 지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이런 팬데믹, 그 역병의 팬데믹이 이제 그 강타해서 지금도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다 무엇이라고요? 고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7년 환란기가 아니라 7년 환란을 암시하는 전조현상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건들 중에 하나가 바로 역병인데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범람함으로 온 세상을 공포와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가지 않았습니까? 지진과 전쟁과 기근과 역병 등은 모두 환란기의 전조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재림과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 세계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본능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라는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복된 소망으로 듣던 것이 아니라 이제 곧 환란기가 시작된다. 교회는 환란기, 즉 대환란을 통과함으로 우리는 이걸 잘 대비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에 많이 이제 퍼져나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 중에서도 자신들의 유명 랍비들이 받은 신탁과 예언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별별 다양한 종말의 날짜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혹자는 올봄에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건축될 것이니 기대하라며 의기양양 주장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제가 아는 어떤 그 침례교 목사님은 올 가을에 휴거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예언하신 분도 있습니다. 벌써 지금이 가을로 접어들고 있지만 저는 예루살렘 어디에서도 성전 기초공사를 한다는 소식을 접하지 못했고 아직도 휴거가 일어난다고 하는 일들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이라 불리는 자들 가운데 성경 말씀보다는 떠도는 정보, 뜬 소문, 소문을 진리처럼 믿기를 좋아하며 확신하는 이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여러분, 사람들이 거짓에 끌리는 것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거짓되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영이 아닌 오류의 영에 끌리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내십니까? 강한 미혹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 하나의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동성애가 이제 판을 치고 있는 것을 마지막 때의 전조라고 보는데 왜 성경에는 분명히 이 동성애가 하나님이 아주 나쁜 것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가증한 죄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목사와 성도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강한 미혹을 보내서 거짓말을 믿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무서운 경고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유행하는 소문 중에 하나로
베리칩이라는 건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에서 의료개혁법이 통과되면서 미국 시민들은 예외 없이 다 이 칩을 몸에 이식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짐승의 표라는 소문이 한때 아주 떠들썩하게 떠돈 적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바코드가 짐승의 표라고 했는데 이제는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거기서 더 나아가서 백신을 맞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짐승의 표다라고 이렇게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짐승의 표는 계시록 13장에서 용에게 권능을 받은 짐승, 즉 적그리스도가 하늘에 불을 내리며 각종 이적을 하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뒤에 살아나서 온 땅의 모든 사람에게 경배를 받게 될 때 짐승의 형상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는데 이 짐승의 표를 나눠주게 되는 일은 언제 있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7년 환란기 중반에 벌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계시록 13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3장 16절과 18절 말씀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에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짐승의 표, 666표는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 같은 신약 성도는 이 7년 환란전에 하늘로 들림을 받기 때문에 이 짐승의 표를 구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떠도는 소식 중에 바코드가 어쩌고 저쩌고 베리칩이 어쩌고 저쩌고 백신이 어쩌고 저쩌고 할 때마다 여러분 그러한 뜬 소문에 휘둘림 당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분명한 말씀을 드리지만 환란기 전에 휴거되어서 하늘에 있게 될 우리 신약 성도는 이 짐승의 표를 구경조차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7년 환란기 때 있을 일들을 지금 이 현 시대 교회에 적용하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들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대신에 언제나 환란기를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교회는 환란기를 통과하지 않는다는 상식적인 성경의 진리조차 잘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환란기 전에 하늘로 들림을 받아 올라갑니다. 우리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휴거 사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될 전조 사건으로 전쟁의 소문과 역병의 소문과 기근의 소문과 잦은 지진과 각종 별별 이상한 소문들이 들끓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조금 더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다시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떠도는 그런 소문이 있고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이런 이야기가 들린다 하더라도 결코 흔들리거나 여러분 마음의 불안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교회는 환란기를 통과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귀중한 진리를 우리 성경을 펼쳐서 더 자세히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주님의 교회요 신약교회입니다. 신약교회는 지옥의 문들이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셨고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긴 자라고 성경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저 하늘로 옮겨지기 전까지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에서 승리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 7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이런 이제 아주 독특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또 여기 그는 누굴까요?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7년 환란기 때 마귀요 적그리스도는 성도들과 전쟁하여 이기는 것을 허락받습니다. 주님께서는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7년 환란기 때는 누가 이깁니까? 마귀요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이길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할 권능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무엇을 이제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환란기 전에 주님의 몸된 신약교회는 모두 다 들림을 받아 이 땅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약 성도는 마귀를 이기는 자요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자인데 우리가 모두 다 들림을 받았기 때문에 7년 환란기 때는 마귀가 이기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라는 말만 나오면 모두 다 신약교회 성도인 줄로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합니다. 이들은 구약 성도, 신약 성도, 환란 성도를 전혀 이제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저와 여러분 같은 신약 성도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여러분들이 마귀를 대적하면 누가 도망간다고요? 예, 마귀가 도망가는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이 신약 성도의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승리의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마귀를 이깁니다. 그러나 7년 환란기 때에는 성도들이 마귀를 싸워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귀를 피해서 도망가고 숨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3절과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바로 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 신약 성도들은 마귀를 대적해서 이겨야 되는 이겼다라고 주님께서 승리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도망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 성도들이 다 들림받고 이 땅에 환란기가 펼쳐지게 되면은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남아있는 이방인들은 다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도망을 가고 숨어야 되는 다른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즉, 이 둘인 신약 성도와 환란 성도는 전혀 대상도 다르고 세대와 경륜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약교회는 세상에서 마귀를 이기며 살다가 환란기 전에 들림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7년 환란기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지역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이 있고 난 후에 이 땅에서 환란기가 시작되는 계시록 4장부터는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어떤 단어가 보이지 않는지 아십니까?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전혀 이제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교회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어디로 갔습니까? 예, 환란 전에 다 하늘로 들림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록 4장부터는 기록해 놓을 필요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계시록 3장에서 교회 시대가 끝이 나게 되면은 계시록 4장부터는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 계시록 4장 1절 말씀 함께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또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하던 음성이 이르시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는 반드시 있을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계시록 3장에서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제 환란 시대가 열리는 4장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이리 올라오라 라고 하는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나팔 소리는 휴거 때 말하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사도 요한과 마찬가지로 신약교회도 환란기 전에 저 하늘의 들림을 받은 후에는 이 땅에 있게 될 환란을 하늘에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맞습니까? 그러면 교회 역시도 예수님의 사랑받는 신부가 맞습니까? 요한이 환란기 직전에 들림을 받았듯이 우리 교회 역시도 환란기 직전에 들림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7장과 7장 3절과 4절 말씀도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하더라.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4만 4천이더라. 자, 이 시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4장부터 7년 환란기가 시작되는데 지금 이 말씀은 계시록 몇 장입니까? 계시록 7장입니다. 이 계시록 7장에는 우리 신약 성도인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제 들어서 쓰시냐면 이 7년 환란기 때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들은 바로 신약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누굽니까?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란기 때 언급되는 성도들은 모두 환란 성도이지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14만 4천 명은 모두 민족적으로 다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잘못 적용해서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는 그들이 이제 14만 4천에 들어갈 그렇게 애쓰는 거지 않습니까? 완전히 엉터리로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이스라엘 벽을 허물어뜨린 후에 교회가 환란기를 통과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이들은 모두 오류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환란기는 교회가 받는 고난, 시련, 단련이 아니라 야곱의 고난으로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역사상 유일무이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그 유일무이한 사건을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큰 환난이 있을 터인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결코 없으리라. 이 큰 환난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 환난, 영어로는 트리블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환난이란 말만 들어도 7년 환란기와 같은 것으로 오해함으로써 교회가 환란기를 통과하는 줄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2000년 교회사의 역사는 피 흘린 발자취라 불리는 고난과 환란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는 아벨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역사적인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도 계시록에서 예언된 앞으로 일어나게 될 7년 환란기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환란기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큰 환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성경에 언급된 환란이라는 용어의 용례를 몇 가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당할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까?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제자들이 당했던 환난이 7년 환란기가 맞습니까? 아니란 점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말한 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라고 권면하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왕국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들어가는 영적인 왕국이지 않습니까? 바로 천년왕국을 가리키는 하늘의 왕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제자들이 거칠 많은 환난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창세 이후로 있을 전무후무한 7년 환란기가 맞습니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왜곡하는 이들은 언제나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주장하고 싶은 대로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을 한다는 점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받지만 결코 7년 환란기는 통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7년 환란기는 어떤 날입니까? 성경에 의하면은 그때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이, 바로 유대인이 환란을 겪게 되는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30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 슬프도다. 그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어떤 날이 이제 어떤 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야곱의 고난의 때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7년 환란기는 바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 이스라엘이 통과하게 되는 환란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민족적으로 회심하고 민족적으로 구원받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란기는 바로 예수님의 피로 씻김받지 못해 하늘로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진 이들을 정련하는 때이지 이미 성령을 통해 새롭게 된 신약교회가 정련받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며 순결하며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환란기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진노를 쏟아붓는 진노의 때요 심판의 때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계시록 6장 16절과 1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왔으니 누가 설 수 있겠느냐 하더라. 여러분 중에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잘 믿어. 나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이제 심판이 다가오더라도 나는 그 가운데에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거는 오산인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진노의 큰 날, 어린 양의 진노에서 숨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설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떤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내가 7년 환란기를 통과해서 그 환란에서 견딜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가르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왕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며 산들과 바위들이 자신들 위에 떨어지기를 소원할 만큼 무서운 진노의 때가 7년 환란기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7년 환란기는 구원의 날이 아닙니다. 은혜의 날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보라 지금이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7년 환란기는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스바냐서 1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진노의 날이요 고난과 고통의 날이며 비폐함과 황폐함의 날이요 어둡고 캄캄한 날이며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요 라고 이렇게 완전히 대비되는 날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7년 환란기는 교회가 하늘로 들림받아 사라지고 난 뒤에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left behind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받게 될 진노와 고난과 고통의 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left behind라는 것은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져서 그 환란기 때 임하게 될 고통과 진노의 날을 이제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지금과 전혀 다른 한 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또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는데 이분은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하시고 읽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다가올 진노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지옥으로부터 여러분의 혼이 구출해 주신 예수님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셨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신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다가올 진노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말은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7년 환란기로부터의 건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지옥이 아니라 이 땅에 내리시는 심판으로부터의 건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진노는 총 14구절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12번이 다 하나님의 진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6절에 어린 양의 진노, 계시록 6장 17절 말씀에 그분의 진노의 큰 날, 계시록 11장 18절에 주의 진노가 왔고, 계시록 14장 8절에 진노의 포도주, 계시록 14장 10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곧 그분의 경륜의 잔이다라고 계속해서 진노,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7년 환란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15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안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15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7 금병이 나오고, 계시록 16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병들을 땅에 쏟아부으라, 계시록 16장 19절에서는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잔이라고 계속해서 진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분은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시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바로 휴거는 바로 다가올 진노, 영어로는 wrath to come,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교회가 환란기를 통과한다면 이미 다가온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왜곡하는 이들은 환란 통과를 주장하기 위해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다가올 진노는 지옥을 말하는 것이지 7년 환란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억지 주장을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지옥으로부터 건져내달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을 때 지옥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은 문맥적으로 교리적으로 7년 환란기, 즉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킨다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7년 환란기는 하나님의 진노요 어린 양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한 3가지를 이제 알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진노는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 위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붙잡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거기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과 불의를 대적할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는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에게 닥칩니까?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닥친다고. 또한 골로새서 3장 6절 말씀에서도 2번씩이나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를 받지 않음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의 환란기를 결코 통과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스스로 명쾌하게 이 사실을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 가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자기에게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시록 12장은 용인 마귀요 사탄이 분노를 쏟는 한 여자가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여자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환란기는 야곱의 고난의 때요 주님을 거부한 이스라엘에 관한 것임을 성경이 일관되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아예 각 지파의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느 지파도 아닙니다. 환란기 때 하나님께서 인을 쳐서 봉인하는 무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미 성령으로 모두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는 용의 진노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시중에서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가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용이 누구에게 진노합니까? 여자에게 진노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천주교가 얘기하는 것처럼 성모 마리아입니까? 아닙니다. 또한 다른 교회가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환란기 때 회심한 이스라엘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준수하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점에서는 구약 성도들이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는 점에서 신약 성도들도 아닙니다. 그럼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환란 성도인 것입니다. 이 환란기 때 이 땅에 1000만이 넘는 유대인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증인으로 선택받는 자는 몇 명뿐입니까? 14만 4천 명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4장을 보게 되면은 이 땅에서 7년 환란기가 시작될 때 하늘의 하나님의 주변에, 그 왕자 주변에 24 장로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받은 왕관을 가지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계시록 4장 4절입니다. 또 그 왕자 둘레에 24 자리가 있고 내가 보니 그 자리 위에 24 장로가 흰옷을 입은 채 앉아있는데 그들이 머리에 금왕관을 썼더라. 자,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 시대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4장부터는 어떤 시대가 열리죠? 7년 환란기가 열리는데 여기 이제 4장 4절에 24 장로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저 하늘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의 왕자 둘레에 있는 이 24 장로는 흰옷을 입고 있는데 그들은 머리에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금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장로라고 하는 이 호칭은 영적 존재들에게 사용된 전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로는 누굴까요? 천사들은 왕자 주변에 앉아있지도 않습니다. 천사들은 머리에 금왕관을 쓰지 않습니다. 바로 이 장로들은 신약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바로 신약 성도에게 흰옷과 금왕관이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에게는 5가지 왕관이 약속되어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계시록 1장 6절에서 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그분과 함께 통치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4장에 언급된 이 24 장로들이 바로 구속받은 신약 성도들이라는 사실은 의심할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5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또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는 그 책을 취하여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분들이 맞습니까? 신약 성도들이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환란이 임하게 됐을 때 다 하늘로 들림받아서 여기 계시록 5장 9절과 10절 말씀처럼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임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라고 외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이 간증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구원 간증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구절은 계시록 1장 5절과 6절에 언급된
그리스도인들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계시록 4장 4절에 나오는 이 24 장로는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4 장로, 이 신약 성도들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환란이 시작됐을 때 하늘나라에 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뭘 뜻하는 겁니까?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모두가 다 공중으로 채 올라가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24 장로는 교회가 환란기를 통과할 수 없다는 결정적인 증거요 증인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를 언제 구원해 주셨습니까? 대홍수가 환란 전에, 이 대홍수라는 환란 전에 이미 방주 안에 들어오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2월 17일 날 대홍수의 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는데 2월 10일 바로 7일 전에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는 명령을 통해서 그 노아의 대홍수로부터 건짐을 받지 않았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모든 신약 성도 역시도 주의 눈에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에녹 역시 언제 들림을 받았습니까? 노아의 대홍수가 있기 전에 훨씬 전에 들림을 받지 않았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롯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끄집어서 건져내지 않으셨습니까? 천사는 롯이 거기서 나올 때까지 심판을 집행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2절을 여러분 면밀하게 같이 한번 보시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급히 거기로 도피하라. 내가 거기에 갈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아무것도 할 수 없. 천사가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라고 말했죠?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롯 때문에 심판을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신약 성도가 있는 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진노여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의 날, 제7년 환란기는 교회가 들림을 받기 전까지는 결코 이 땅에 행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교회는 그 전에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환란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굳게 믿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